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손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저의 막내 형님, 언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응환이 형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남매 중에 우리 막내 형님이, 응환이 형이 참 커요. 키만 큰 게 아니라 뜸치가 대단해요. 엄청납니다. 키가 185 정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185는 많이 있지만 옛날 사람 185는 거의 없어요. 뜸치도 했고요. 거기다가요, 주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먹이 엄청 커요. 그런 형이, 근데 우리 집에서는요, 모든 식구들이 그 형을 보면 맨날 아유 저 순둥이. 친척들도 우리 형을 보면 순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만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하여튼 뭐 제대로 그냥 좋은 말로 말하면 착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해서, 그래서 앞으로 나서는 일, 뭐 이런 일을 거의 못해요. 그 형님이 그 동네 집에서만 그랬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그 형이, 그래서 집안에 누구 손님이 오실 때 와서 아주 이쁘게 인사하고 뭐 그래야 기움을 받는데 그 형은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아주 순둥이다, 그냥 착하다, 그냥 그렇게만 집에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형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고등학교에 카드 섹션이라는 그 체육 대회, 그 교회 그 학교 체육 대회를 위해서 카드 섹션을 연습하고 있대요. 이거 옛날에 하던 건데 아세요? 맞아요. 전교생이 어떤 때는 한 1학년, 2학년부 정도 한 숫자 많은 학생들 전부 운동장에 전부 다 열을 쥐고 앉아서 깃발 하나 샥 들면 어떤 깃발이 드냐에 따라서 갑자기 거기 운동장 전부가 그 대한민국이란 글씨가 딱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글자, 다른 깃발 쫙 들면 그러면 운동장이 전부 다 뭐 무궁화꽃이 피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거기에 동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멋있어요. 착착 바뀌는 거. 형이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학교 체육대회 때 나는 학교를 가니까 그 구경 못 하잖아요. 그 진짜 멋있어. 그러니까 진짜 멋있대요. 나는 뭐 못 보겠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토요일 날 예행 연습을 하는데 점심 먹고 나서 예행 연습한대요. 그럼 나 구경 가러 갈까? 했더니 와라. 형이 그랬어요. 근데 만일 나 교문에서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떡하지? 옛날에는요, 지금은 교문이 개방돼 있지만 옛날에는 교문을 아직 출입을 제한을 했어요. 뭐 돈 안 사고 있고 뭐 학교 와서 유리창 깨뜨리고 가면 안 된다고 해서 못 들어가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학생을 들여보낼 리가 없어요. 나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나 불러!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서 마음속에는 내가 뭐라는 거 아니, 아유, 순둥이 형을 불러야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점심 먹고 나서 점심 때 후에 한번 가봤어요. 아니나 달라요. 교문에서 옛날에는 교문에 규율부라는 게 있었어요. 규율부 여러분 해보셨어요? 되도록 좀 키 크고 덩치 있는 그 3학년 그 형들이 탁 해가지고 말해요. 나중에 그걸 생활부라는 걸로 바뀌고 그랬는데, 그 형들이 아주 그냥 탁 막는 거예요. 다른 학교 놈이 여기 왜 들어오냐? 못 들어온다. 너 왜 여기 들어오려고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섹션이 멋있다 그래서 그거 좀 구경을 하고 왔다 그랬더니 소용없대요. 너 수원으로 학교 다니는데 여기 왜 왔어? 가! 그리고 막 쫓아요. 아무리 사정하고 그래도 안 돼요. 근데 형이 나 불러 그랬는데 그래도 형 불러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뭐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올라오려다가 그래도 형 얼굴이나 보고 가자. 뭐 카드 세션 구경은 못해도. 그래서 우리 형 좀 불러줄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형이 누군데? 야, 우리 형이요, 주응환이요. 그랬더니 이 형들이 갑자기 뭐라는 거니? 응환이? 응환이가 네 형이야? 그래서 네. 야, 인마 그러면 진작 응환이가 네 형이라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형들이 완전히 바뀌더니요. 그냥 들어오래, 그냥 들어오래. 알고 봤더니요, 우리 형이 학교에서 이거래. 그래, 응환이 형만 있으면요 학교에서 다 설기는 거예요. 모든 애들이 다 그냥. 그래서 응환이 형이라 했더니 그냥 통과됐어요. 응환이 형 이름 안 불렀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예수의 이름을 안 부르나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예수님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맨 밑에 줄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누가? 아브라함이. 오늘 설교 말씀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네 자손을 축복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 하고 그냥 출발을 했어요. 이사 가는데 이삿짐을 다 꾸려서 모든 양떼들, 소떼들, 모든 하인들 다 데리고 그리고 그냥 출발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면서 어떻게 갑니까? 다 가다가 저녁이 됐어요. 그럼 저녁 때 아브라함이 자, 오늘 여기서 자자. 그리고 아침이 되면요
제일 먼저 거기다가 단을 쌓고, 그리고 그 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갈 때는 어디로 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라. 그럼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또 머물렀다가 거기서 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성경의 전체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나를 부르면 내가 대답한다 하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도착하는 곳마다 거기서 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일은 남쪽으로 가라, 아니면 내일은 동쪽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내가 만나 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 찾게 하리라. 나를 찾고 찾으라,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네게 나타나리라. 이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겠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더 열심히 오는 게 낫지, 차라리 내가 더 힘을 쓰는 게 낫지, 내가 노력하는 게 더 낫지. 보이지도 않고 힘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능력이 뭐가 어떤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 이거를 믿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내 지식, 내가 갈고 닦은 내 경험, 노하우, 차라리 내가 아는 백이 있는 사람 누구, 차라리 부자 내 친구, 그게 더 나한테 힘이 되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무슨 해결이 되겠는가? 수많은 인간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내게 나타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대답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면요, 영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부여하시도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다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아주 나름대로 똑똑하기 때문에, 정말 배운 학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유능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다 되겠어? 그러면서 자기 머리로 자기가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느냐? 이거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예수 이름 불러도 안 돼. 이건 안 돼. 이 문제는 이거는 아예 이런 거 가지고도 예수 이름 부르고 그러냐? 이건 아니지. 아주 똑똑한 머리로, 지혜롭다고 하는 그 머리로 많은 학문과 지식을 습득한 그 머리로 스스로 결정을 해요. 이건 예수 이름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예수 이름 불러도 안 되지. 이거는 나름대로 자기가 결정을 해요. 따지고 보면요, 아주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가장 멍청한 짓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나타나시고 대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똑똑한 사람들은요, 아니 기도한다고 다 되면 그러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런 멍청한 일이 어디 있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요즘에 또 다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우리 중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걱정거리 있을 때,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는데, 아니 예수 이름 부르면 다 되나? 기도한다고 다 되나? 과학적으로 볼 때 그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기도할 거는 기도하는 거지만 기도해도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또 다른 바리새인들, 또 다른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7절부터 4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다 일을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나와서 이제 원래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던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길을 틀어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가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던 길로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리고성 저쪽 한 구석으로 삥 돌아서 나가시는 거예요. 삥 도는 그쪽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어요. 이 바디메오는 그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예요. 아들은 바디메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보다도 디메오,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예요. 바는 뭐예요? 바디메오는 바는 헬라어에서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이었거든요. 그래 바로 거기 앉아서 소경이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길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일로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삥 돌아서 바디메오가 앉아 있는 구걸하는 그 길 옆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그냥 막 시끄럽게 떠들고 뭐 예수님 어떻고 어떻고 막 그러니까 길가에 앉아 있었던 바디메오가 소리질러서 물어봤어요. 아니 여보시오, 누가 지나간다고요? 이제 안 보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넌 잘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를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도 바디메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아무도 바디메오에게 너 눈이 장님인데 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아마 나타나실걸, 널 도와주실걸, 너 고쳐주실걸 가르쳐 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바디메오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그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소리쳐 부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옆에 있던 사람들 좀 조용히 해 시끄러워 못 하겠네. 그래도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아무리 옆에서 그래도 바디메오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그 믿음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우리 봉독한 말씀이 그 전에 마가복음 몇 장이었죠? 10장 47절 49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저 바디메오를 좀 불러와라 하고 나타나셔서 바디메오의 날 때부터 소경된 그 눈을 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예, 한번 읽어요. 시작. 믿음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게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아니, 예수 이름 부른다고 다 되냐?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그래도 너 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안 되잖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없는 자들의 하는 상투적인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고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셨으면 그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바디마의 마음속에 주신 믿음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아까 12장 7절로 9절의 말씀 읽었죠. 주인공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될 바를 몰랐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적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다. 어디로 가요?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착하는 곳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주님의 비밀이에요. 나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아는 사람 있나요? 내 인생의 앞날을 아는 사람 있나요? 내가 장차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카드 섹션 구경하러 성희댕기름 고등학교에 갔다가 교문에서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내가 왜 형 이름을 처음부터 안 팔았을까요? 처음부터 형이 그랬잖아요. 나 불러. 근데 내가 형 이름 안 불렀어요. 왜요? 순둥이 형이 우리 집에서 순둥이인 줄 알았다니까요. 순둥이 형이 그 형 불러봐야 뭐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으로 하면 믿지를 못한 거예요. 형 말을. 나 불러. 근데 그 말 못 믿었어요. 나중에 왜 형 이름 됐냐? 형 때문에 들어갈 거를 생각한 게 아니라 와시니까 형이나 보고 가려고 부른 거예요. 왜 형 이름을 안 불렀다고요? 믿지 못하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의 이름을 안 부를까요? 지 생각에 예수 이름을 불러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누가 진정한 성도인가요?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예요. 예, 저 앞에 있는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성도는 기도하는 자다. 그게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진정한 성도는 기도하는 자다. 아멘. 여러분, 성도와 비성도, 교인과 비교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찬송 잘 부르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주기도문도 아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 말씀도 잘 아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만일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 교인 아니에요.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성도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를 10년을 다녔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믿으면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을 안 부르겠어요? 당연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걱정거리,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문제, 이제 나는 망했다, 나 이제 죽었다, 끝났다, 바로 그 상황에 머릿속으로는 기도한다고 되겠어? 마귀가 자꾸 속삭여요.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되냐 이놈아. 아유, 차라리 은행장을 찾아가라. 차라리 네 친척 판사 검사를 찾아가라. 마귀가 자꾸 그거 유혹합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되겠냐? 근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성도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도 엄청 문제, 어려운 사정을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외국은 더 심해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더 심해. 근데 지금뿐이 아니라 앞으로 1년, 어쩌면 2년까지도 간다고 그래요. 더 힘든 경제적인 침체가 다가올지도 모른대.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 그게 아멘. 기도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 하나 붙들고 혹 장차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날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